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쉬니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 지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죠. 무엇이 문제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냥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되고 오해는 더더욱 부풀러지게 되고 또 관계는 더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또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을 때 그거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집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사는 불의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 끝에 자신이 찾은 방법을 곧바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런 집사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영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그리스 말로 영리하게라는 이 부사는 생각하기, 이해하기 등을 의미하는 명사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리하게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리함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것.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의 자녀들은 빠르게 생각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다고 하면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인터넷으로 공부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전화해서 확인도 하고, 특히 돈에 관련된 문제, 또 특히 내 직장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얼마나 발빠르게 우리가 움직이고 대처합니까? 심지어 우리들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 버리면서 그것을 얻으라고 그렇게 배워나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도 네가 나중에 좋은 것을 얻게 되면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도 네가 성공하면 그때 가서 친구들이 다시 생기게 될 것이고, 사랑과 믿음, 신의, 이런 것들 네가 원하는 거 다 채우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긴다 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우리들은 대처합니까? 내 영혼이 지금 내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내가 그 방법을 찾았다면 지체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마치 어떤 정보를 듣게 되어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적금을 하면 막 은행 이자가 막 한 50% 준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난리 나겠죠. 줄 서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유해지는데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영리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집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죠.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의 끝은 멸망일 뿐이라고, 대신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시민들이라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로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대한다는 것은 열렬히 희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것만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만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은 결국에 우리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생명에도 우리가 갈망하고 고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 바로 이 신앙의 영리함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 10,000원을 얻기 위한 열정, 돈 10만 원을 얻기 위한 열정, 100만 원을 얻기 위한 열정, 그거에 반의 반이라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열정을 가진다면 우리들은 하느님의 은총의 풍요함 속에서 살아가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들, 또 하느님의 자녀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잘 알아들으셨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실천해 보기, 두 개가 오늘 숙제입니다. 기도 안에서 내가 하느님 은총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찾은 것을 오늘 하루 실천하면서 우리들도 신앙의 영리함을 갖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아멘.